편히 주무셨습니까? 시편 23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9장입니다. 319장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지니 이 땅에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어옴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서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심지어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까 싶을 때 아주 갑작스럽게 우리가 흔히 익숙한 도적같이 임하니 늙기어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성직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의 늘 나누었었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이 불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실제로 그 심판과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불은 심판만 의미하지 않고 정화하는 기능, 구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불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떨어져 악인과 의인 간의 자연스러운 분리가 일어나는 연관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 불은 오늘 본문 50절에 언급되고 있는 세례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선포하였는데, 불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은 먼저 인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당하심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그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이라는 세례를 받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나 그렇지 못할 대상에게는 자연히 멸망이라는 심판이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화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서 이야기한 분쟁 혹은 분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특별히 가장 끈끈한 결속력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작은 사회라 할 수 있는 가정에서,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5명이라고 할 때 3명과 2명으로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갈등과 심지어 분쟁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예고된 과정이자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족과의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생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평화는
오로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세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정화라는 그 불을 던지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세례를 거부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불은 구원과 정화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세례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국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멸망의 심판은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사람과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간하고 분별할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분리된 자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 중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혼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면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가족이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4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데 나만 소위 짝믿음을 하는 것은 혼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모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불화할 이유가 전혀 없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를 먼저 구원의 자리로 이끄셔서 이제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보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일이면 명절입니다. 매일 하늘을 보면서 비가 올 것이다, 눈이 올 것이다, 오늘은 날씨가 쨍쨍하겠구나 이렇게 기상 분별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날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이나 관심은 얼마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와 같은 무지와 혹은 무관심으로 인한 심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라며 본문 5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라서 제한이 있겠지만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집행하실 심판주 하나님과 화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과 분리된 것을 어쩔 수 없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를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그것이 동반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다가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고모가 믿는 예수님, 우리 삼촌이 믿고 우리 아빠가 믿고 우리 아들이 믿는 그 예수 도대체 무엇이길래 처음에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 그들이 줄곧 믿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뀐 변화된 삶이 무엇 때문인지 점차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해 손을 펴고 그들을 향한 예수의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들을 복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초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과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저 기도로 하나님께만 맡기지 마시고 먼저 화해를 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화목하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우리의 주님이 죄뿐인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듣는 우리는 이 명절을 맞아 다시 한번 화해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지는 복된 설 명절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당장은 교회에 나오지 않겠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는 이번 명절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내일이면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분명 코로나로 인하여 또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가듯 그래도 우리는 명절을 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중에 그리고 친지 중에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우리의 주변의 친척들뿐 아니라 오랜 기간 교류하며 지냈지만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그들의 완악함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나 지혜롭고 무례하지 않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된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왜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인하여 그들이 주께 나오는 주님을 궁금해하는 결국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작은 손내밈과 작은 나눔과 섬김과 지속적인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의미 있는 이번 설 명절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는 주께 나오는 은총이 허락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만 증거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